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김정욱 사모님 오셨네요. 예,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흉년이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 흉년이 올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창세기 26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근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듭니다. 참 이상하죠? 이 흉년이라는 거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그 흉년은 그냥 흉년이 아니고 그 흉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믿음을 시험하시는 기회였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결국에는 큰 코 닥치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삭이 지금 흉년을 겪어요. 근데 이 흉년도 단순한 흉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흉년입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왜 내게 흉년이 찾아왔을까? 원망하기보다는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 이 흉년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흉년은 실은 변장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다. 이 흉년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히려 이 흉년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우리에게 흉년이라는 원치 않는 인생에 어둠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흉년은 단순히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 그 흉년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보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도 흉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26장 한번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삭이 이 흉년 때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누구를 찾아가요? 아비멜렉을 찾아가요. 우리는 흉년을 만나면 자꾸 사람을 찾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 아비멜렉이 날 위로해 줄 줄 알고 아비멜렉을 찾아간 건데 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아비멜렉은 어떤 인물이에요? 이삭에게 간도 빼줄 것 것처럼 이제 그러더니 결국에는 자기 실속 다 챙기고 이용해 먹고 그리고 결국에는 해까지 끼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자꾸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아비멜렉 찾다가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삭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삭을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게 창세기 26장 2절이죠.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와서 거기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 가는 일인데 하나님은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래요. 바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여기 그랄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삭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삭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순종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남들은 주일도 문 열고 장사해서 돈 버는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주일날 문 닫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문 닫으면
주중에라도 하나님 사람을 막 쏟아붓듯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소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관성 목사님 얘기처럼 살려고 사택 준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옮겼는데, 그 사택이 지하로 16계단 내려가는 그런 곳인데 여름만 되면 홍수만 나면 사택이 물에 잠겨가지고 늘 물 빼는 그 환경 속에서, 그것도 장마 지나면 좀 괜찮을까 했는데 지나면 또 곰팡이 쓸고, 그리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공중 화장실로 나가야 되는데 딸이 맨날 울고, 그래서 요강 만들어서 그래서 요강에다가 용변을 봐라 했는데 그게 누구 몫이에요? 아버지 몫이잖아요. 아버지가 새벽마다 요강 들고 나가다가 엎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내 인생이 참 비굴해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 애굽 가지 마라, 떠나지 마라, 여기 그 아래 머물러라 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순종을 명하시면서 여기 그 아래 머물러라, 애굽 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면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걸 다 이루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약속을 똑같이 하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천하만민을, 네 자손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복을 받았다고 저절로 그 아들도 믿음의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결단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너 여기 글 아래 머무는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겠냐, 이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바치는, 너를 바치는 그러한 모리아산의 순종을 통해서 네 아버지가 복을 받았듯이 너도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처럼 너도 순종할 수 있겠냐, 이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오늘 창세기 26장 6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이 그 아래 어떻게 했어요?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실은요, 지금 기근이 왔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가장으로서 책임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순종하면 바로 복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기도 나왔는데 당장 자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배 안 빠지고 11조하고 했는데 오히려 11조 할 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봉사하고 섬겼으면 내 자녀는 수능시험을 보면 다른 친구들 260점 맞을 거라면, 예를 들면 내 아들은 공부한 것보다 더 한 40점 이상 더 맞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순종했다고 당장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삭도요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리냐면은 그 그랄에서요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동일한 그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어리석으면 대물림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잘못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하는 잘못을 그대로 해요, 자식이.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요? 두려우니까.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자 때문에 나 죽일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6장 8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믿음이 없어도 잘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 그랄 떠나지 마라, 이 그랄에 머물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전히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여전히 기근이 있어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이 있어요. 여전히 외로워요. 아니 그 땅, 그 블레셋 땅에서 이 이삭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거 너무 어려웠겠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잘했던 거, 그게 뭐냐면 그랄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그랄에 머무른 거예요. 그것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면은 홍수가 나고요. 그리고 장마가 치면은 곰팡이가 쓸고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맨날 애는 울어대고요. 요강 치우려고 가다가 늘 요강 엎어버리고요. 그 상황에서 거기 오래 머물 수 있겠어요? 이 오래 머문다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래 머물렀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래 머물렀어요. 당장 순종한다고 변화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오히려 수치를 당해요. 오히려 더 외로워요. 오히려 더 고독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시면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어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심으로. 그가 농사해서 그 땅의 수확의 100배를 얻었던 것은 그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100이라는 숫자는 쉽게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복을 받은 거냐면요,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면요 박수 쳐줄까요? 아닙니다. 시기 받습니다. 너무 잘 되면은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요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참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26장 한번 15절을 보시면은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눈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내려고, 이삭이 그곳에서 그의 생명의 적줄같이 여겼던 그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그거를요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려요. 우물을 메웠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죽으란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전쟁하자는 겁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이 여러분 이삭이 했던 그런 행동이 뭘까요? 같이 맞붙어서 싸웠을까요? 멱살 잡고 싸웠을까요? 전쟁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비멜렉이 와서 떠나라 라고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떠났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떠나지 않았어요. 이 그랄을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이삭이 갔던 곳이 어디예요? 골짜기예요. 그랄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랄을 떠나진 않아요. 근데 어딜 가요? 그랄 골짜기에 가요. 골짜기 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이삭이 당한 시험은 바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항상 진짜 믿음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근데 놀랍죠? 창세기 26장 한번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뭐를 얻어요? 근원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사실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은가를 보십니다. 이 순종의 여부에 따라 우리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늘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산을 옮기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 2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세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참 인생의 밤에,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 거냐면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그때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인생의 골짜기에 샘이 터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실은요, 오늘 여기 이삭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밤에 이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요. 실은 우리 교회에, 우리 교학교 교사분들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교사랑 하나님 만나지 않는 교사는요, 이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을 만난 교사는요, 아이를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쳐요. 하나님을 만난 교사는요, 그 영혼 구원을 향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교사는요, 한 영혼, 그 영혼 구원하는데 그의 마음을 완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사는요, 이 하나님 만난 체험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하나님 만난 교사들이 끊임없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제가 받은 은혜는 그거예요. 실은 지금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또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사실 이게 지금 우리는 골짜기예요. 그런데 더 큰 골짜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적인 골짜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영적 골짜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이태원 참사 일어났잖아요. 이태원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목회객 세미나 가보니까 첫날 저녁에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119 대원이 거기 이태원 길에 쫙 깔리더래요. 야, 이태원에 이렇게 이게 119 대원이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쫙 깔리더래요. 근데 둘째 날이 되니까 경찰이 거기 쫙 깔리더래요. 야, 경찰들 다 나왔네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셋째 날 기자들이 쫙 깔리더래요. 뭐라 하나라도 뭐 건질 기사가 없을까 해가지고요, 모든 방송사에서 다 나왔더래요. 길거리가 완전히 기자 천지가 됐대요. 근데 여러분, 요새는 누가 오는지 아세요? 요새는 무당이 온답니다. 무당들이 몰려온대요. 왜냐? 봤더니 죽은 사람 기 받으려고 온대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래요.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골짜기를 만났어요. 이 골짜기, 인생의 골짜기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처럼요, 우물 파야 돼요. 우물을 파야 됩니다.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샘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또한 제가 파야 될 우물이 뭘까? 요즘 기도해요. 우리가 파야 될 우물이 뭘까? 우리가 이제 목회계획 세미나를 우리 목회자들만 11월 말에 잠깐 1박 2일로 갔다 올라 그러는데요. 우리 목회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 노인사역 지역전도 열심히 계속하지만 그러나 내년에는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을 향한 우물을 파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정말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하나 사역이라든지 이런 사역은요,
어찌 보면요,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또 미래 한국교회를 향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이 파라고 하시는 우물이라고 생각해요. 이삭이 골짜기 가서 우물을 파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은 떠나지 말라 그러시고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와서 떠나라 그러고, 이삭은요 골짜기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거기서 우물 파면서 물이 한순간에 나옵니까? 한순간에 나와요, 골짜기에서? 그런데도 우물을 판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물을 파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파야 될 우물이 뭡니까? 예배 아니겠어요?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여러분 가정에 파야 될 우물이 뭐겠습니까? 흔들림 없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사시는 그 믿음의 우물을 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고 정말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 우리가 파야 될 우물이 뭐야 되겠어요? 예배 우물이 아니겠어요? 기도의 우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제가 일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회원동에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내가 파는 우물이 뭘까? 저는 그것이 이 지역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역의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이 지역이 복음으로 바뀌는 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12월 첫째 주 당회가 있잖아요. 저희는 원로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조건 보지 않고 열심히 교회 나오시면 세례받은 이후에 2년 정도 지나면 집사 직분을 드리는데, 여기 회원 노인정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제 세례도 받고 꽤 됐고 그래서 집사를 세워드리겠다고 이제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신대요. 아니, 교회에게 받은 게 얼만데 내가 어떻게 그냥 집사를 받냐고. 그래서 당회하는 날 떡 내고 싶다고, 그리고 감사원금도 드리고 싶다고. 우리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받은 게 얼만데요. 그냥 할 수는 없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사 우리가 지역을 섬겨서 그런 열매가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물을 파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우물을 파야죠. 정말 인생은 골짜기로 흐르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복권에 당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 나도 한번 복권 한번 당첨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복권 당첨 안 해주시더래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따졌대.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복권을 사야지. 너 복권 사야지 당첨해주지. 여러분 똑같아요. 우물을 안 파는데 어떻게 우물이 터져요? 안 터지죠.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은요, 한 번에 물 안 나와요. 우물은 계속 파야 돼요. 물이 날 때까지 파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우물 파는 게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파야 돼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이 땅의 성도로서 파야 될 우물이 뭐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 돌아보세요. 내가 파야 될 우물이 뭘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일신교회 잠깐 하나님이 저에게 일신교회를 맡기셨는데, 이 일신교회 미래를 향해 내가 파야 될 우물이 뭘까? 요새 매일 묵상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복권 당첨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복권을 안 사요. 근데 어떻게 복권이 당첨돼요? 마찬가지죠. 우물 터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우물을 안 파요. 근데 어떻게 우물이 터져요? 여러분, 기도의 우물 파야죠. 예배의 우물 파야죠. 말씀의 우물을 파야죠. 전도의 우물을 파야죠. 섬김의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파야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에, 오늘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두 가지를 초청하세요. 너희도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겠니? 골짜기까지 가는 인생의 코너에 몰려도 순종할 수 있겠니? 그러면 그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도 내가 파야 될 우물은 뭔지,
네가 파야 될 우물이 뭔지 알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흉년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흉년은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흉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새로운 기회예요. 그 흉년 때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흉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골짜기에 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우물 팠던 것이 우물물이 근원이 터지는, 샘이 터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을 해야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정말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삭처럼 나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나도 우물 파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꽃들도